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야, 너는 복이 아니고 저주를 주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번성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을 때 내가 노력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운이 좋아서 또는 시와 때가 너무나 잘 받아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하고 누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번성케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고 없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인지 또는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삶이 안정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푸는 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큰 부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때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시작되는 것이죠. 더 큰 복이.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삭을 얻기 전에도 많은 부와 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그 시와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하나님 딱 이때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항상 조급함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 관계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자녀를 보면 그렇게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삶이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하게 하는 그 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돈이 많은데 불안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계속 허망하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대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너가 잘해서 이런 부를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부는 계속 하나님의 주신 부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특징은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았을 때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복은 재앙과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경외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은 근심을 안 주는데 우리의 마음은 죄가 흘러나오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안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근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라도 그 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심을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을 구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잘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복을 받고 나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줄어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갈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복이 재앙으로,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기도와 감사함이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언 10장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면서 입술에 관한 것,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너의 입술이 선해진다, 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22절에 뜬금없이 복을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지, 안 그러면 너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만든 복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말이 거칠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망한 사람은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너의 말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말이 나오느냐,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다른 무엇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이 내용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은요, 부를 위해서는,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초가 너의 입술의 말에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양보의 말이 나오느냐, 안 그러면 거치고 공격적인 말이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은 다투지 않는데 그 아래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귀와 양 이런 것도 많아지는데 물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말을 합니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하고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게 양보의 말의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손,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 자리에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 가운데서도 선한 말을 하고 양보하는 말을 하고 남을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다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경을 보고 좌절하며 나의 삶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